네, 오늘은 기독교 역사 탐방 첫 번째 시간으로 사바나를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사바나는 노예 시장이 있었던 곳이고요. 그리고 웨슬리 목사님이 선교를 하셨던 첫 번째 선교지라고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사건들을 보고 우리가 한번 역사 탐방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해 볼까요? 귀걸이 안 입은 사람. 귀걸이 안 한 사람? 나 아는데? 나연이 안 했는데? 나 나연이랑 아는데? 아빠 접어. 여자 다 접어. 신발 신고 있는 사람. 신고 있는 사람. 나연이 빨리 벗어. 나연이 벗었어. 안 돼? 봐봐. 벗었어. 그 다음에 제인이. 치마 있는 사람. 결국 저렇게 되네. 예. 이곳이 파파이스인데요. 저희가 점심을 여기서 먹고 갈 거예요. 제가 있는 이곳은 미국의 유명한 프랜차이즈 치킨 전문점입니다. 초창기 미국에서 프라이드 치킨은 흑인들의 소울푸드 중 하나였는데요. 소울푸드라는 뜻은 노예시대 흑인들의 삶의 애환과 영혼이 담긴 음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치킨 가게에 가면은 Y치킨과 다크치킨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Y치킨은 가슴살 위주의 치킨이고요. 다크치킨은 닭다리 위주의 치킨을 말합니다. 흑인들이 닭다리와 목뼈 등 닭의 부속물을 위주로 먹었던 이유는 그들이 노예로서의 삶을 살 때 먹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닭의 부속물들이었기 때문이죠. 먹어볼까요? 고된 노동을 해야만 했던 그들은 많은 칼로리를 섭취해야만 했기에 이것들을 튀겨서 열량이 높도록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도 치킨의 가슴살 부위는 백인들이 즐겨 먹는 부위이고요. 흑인들은 닭다리나 닭 날개 등을 튀겨 먹는 형태의 음식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곳에서 특별히 이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프라이드 치킨을 먹을 수가 있게 된 것이죠. 네, 참 맛있게 먹고 있는데 여기 보세요. 닭가슴살. Yes, sir. 닭가슴살. 네. 저희 애들도 한국 애들인지 몰라도 닭가슴살보다 닭다리를 훨씬 더 좋아합니다. 첫 부지사 이름이 오글토스입니다. 야, 여기 홀스 있다, 홀스. 여기 왼쪽에 홀스. 저거는 사람들이 발로 밟아서 간다? 앞에. 보여? 얘들아, 여기 보여? 도시 냄새가 다르다. 사바나는 미국 남부 지역의 대표적인 노예 시장 중심지 중의 하나였습니다. 대서양에 위치했기에 아프리카 노예들을 농장주들에게 공급하기가 용이했기 때문에 사바나와 찰스톤과 같은 항구 도시에서 노예 매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찰스톤에 가면 그 시대의 흔적인 올드 슬레이브 마트 뮤지엄이라는 그 건물이 보존이 되어 있고요. 사바나에도 노예 시장의 흔적들이 남아있을 정도로 찰스톤과 사바나 항구는 수많은 노예들의 피와 눈물이 쌓여 있는 곳입니다. 아프리카에서 팔려온 대부분의 흑인들은 당시 모카 산업의 중심지였던 조지아 곳곳에 팔려나가 온종일 모카를 따는 일에 매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랬기에 이 노예 시장은 당시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가져왔던 이 백인들의 수입원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요, 이 흑인 노예 시장에서 흑인들을 잡는 사냥꾼들은 백인들이 아닌 같은 동족들이었던 흑인들이었습니다. 당시 아프리카는 부족 간의 전쟁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부족들에게 전쟁 포로가 된 이들은
노예가 되는 것이 일반사였고요. 이 노예들을 나름 비싼 값에 사들였던 백인 노예상들에게 팔아넘긴 것이죠. 이로 인해서 백인들은 자신들은 흑인을 사냥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단지 대가를 지불하고 흑인들을 사들여서 노예시장에 파는 중개무역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들의 주장처럼 흑인들이 흑인 노예를 사냥했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역사에서 찾아야만 하는데요. 문제는 백인들이 흑인 노예를 사들이면서 부족들에게 건네준 대가가 바로 무기였다는 데 있습니다. 노예들을 넘겨주고 받은 현대화된 총을 가지고 그들은 다른 부족들을 점령해 나갔고요. 더 많은 무기와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호전적인 부족들이 같은 흑인들을 노예 상인들에게 팔고 막대한 무기를 가지게 되자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부족들도 노예 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나중에는 노예들이 부족해지자 같은 부족 내에서 친구나 친척들을 노예상에게 팔아넘기는 일들도 다반사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흑인들 간의 반인륜적 범죄와 전쟁이 오늘날까지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의 내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 비극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말씀처럼 이 모든 일의 원인은 바로 인간의 욕심입니다. 재물에 대한 집착과 이를 정당하기 위해 성경 말씀을 이용하는 인간의 사악한 마음이 인류를 재앙으로 몰아가게 되었다는 말이죠. 이러한 아픔의 역사는 우리 시대의 올가미가 되고 옆구리의 가시가 되어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 유럽의 나라들은 아프리카에 대한 식민지 협정을 맺으면서 자신들의 영토의 국경선을 민족이나 문화권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임의로 그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나 중동을 보면 국경선이 이 자로 잰 듯이 직선으로 그어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민족 국가가 탄생하게 되었고요. 과거 노예 사냥을 행했던 부족들과 노예 사냥을 당했던 부족들이 한 나라를 이루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자신의 조상 때부터 원수였던 부족들과 이제 너희는 같은 국민이야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이들이 그래 그럼 이제 우리 화해하고 국가를 위해서 하나가 되자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국가라는 개념도 없었던 상황에서 서로 앙숙인 민족을 하나로 묶어놨으니 나라가 내전에 휩싸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사바나로의 여행을 계속 떠나보겠습니다. 이곳이 바로 노예무역이 성행하던 사바나 항구입니다. 지금은 옛 노예시장의 흔적이 사라진 지 오래지만 그 역사는 누군가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온 진실입니다. 역사적 유물들은 남아있지 않지만 시청 근처에 흑인 가족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요. 한번 함께 가보실까요? 이 동상이 바로 사바나로 끌려온 노예 가족의 동상입니다. 2002년에 만들어진 이 동상에는 오프라 윈프리가 자신의 영적 스승이라 존경을 표했던 흑인 인권 운동가인 마야 안젤루의 비문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빼앗기고 아프리카 대륙에 팔려왔다. 우리는 노예선 바닥에 누워 서로의 배설물과 오줌 위에 함께 왔다. 때로 죽은 사람들은 바다 위로 던져졌다. 오늘 우리는 믿음과 기쁨을 가지고 이곳에 서 있다. 이들에게 노예선은 절망의 깊은 바닷속과 같은 곳이었지만 그럼에도 가족이 함께 숨을 쉬고 있음에 감사하며 절망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흑인 노예들의 아픔이 서려 있는 곳이 바로 이곳 사바나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을 작곡하였던 존 뉴턴도 한때 악명 높은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당시 노예를 싣고 오던 노예선은 비윤리적이고 비위생적이었을 정도로 총체적으로 최악의 배였습니다. 노예들을 물건 취급하여 이 쇠사슬로 묶은 채 겹겹이 쌓아 올려놓고 몇 달 동안 최소한의 음식과 물만 공급한 채 운반을 하였습니다. 절반이 넘는 노예들이 이 곰과도 같은 노예선에서의 생활로 인해서 죽게 되었지만 운송비용 절감 때문인지 노예상들은 그들의 죽음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뉴턴도 이 노예들을 운송하면서 심심풀이로 그들을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고백하였을 정도로 노예상들의 행위는 너무나도 악했다는 것이죠.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하였던 그가 후에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성공의 신부가 된 후에 1772년 참회의 마음으로 이 찬송을 작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곡은 수많은 흑인 노예들의 아픔과 눈물이 담겨져 있었던 노래입니다. 이러한 스토리가 있기에 많은 성도들이 이 찬양을 좋아하며 은혜를 받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가볼 곳은 포레스트 검프라는 유명한 영화의 촬영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흥행하였던 포레스트 검프는 사실 이곳 사바나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는 아닙니다. 그러나 영화의 첫 장면을 여기에서 촬영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은 감독이 사바나에서 그 장면을 촬영한 의도가 있다, 입을 모아 말을 합니다. 사실 대박을 터뜨린 영화이기에 여러 성향의 사람들이 이 영화를 자신의 입맛에 맞게 해석하였고요. 감독의 정치적 성향과 극중 인물들의 캐릭터나 대사들을 가지고 여러 목소리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그중 이 포레스트 검프의 이름이 KKK단의 이 장군 포레스트의 이름에서 비롯되었다는 말 때문에 인종차별적인 영화라고 비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나머지 이야기는 도착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빨리 걸어보도록 하죠. 가봐. chocolate chip cookie dough. Yeah, because this is all the 응? 엄마가 먹을래? 아빠 한 입만 한 입 줘. 맛있어? 한 입 줘. 여기. 여기가 포레스트 검프 시작하는 부분에 나와 있는 그 버스 정류장 앞에 벤치입니다. 아니나 이거 뭐라고 읽는다고? Don't touch the poison. 지페와 I don't 스페어. know. Chai Piwa Square? 지금은 벤치는 다른 곳에 전시되어 있지만 보이는 풍경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곳 벤치에 앉아있는 장면에서 그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처음에는 흑인이었지만 그는 버스를 타고 떠나버리고 끝까지 듣는 사람은 백인 할머니였습니다. 관심 없이 듣던 흑인과 이 관심 있게 듣고 위로와 격려를 해주던 백인 할머니의 모습도 인종차별의 한 부분이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특별히 이 버스 정류장이 흑인 인권운동이 시작된 곳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영화가 보수주의자들에게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인종차별적 관점에서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곳이 바로 인종차별의 마지막인 노예시장이 형성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거에 대한 잘못들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사과할 줄 아는 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잘못된 반성과 회개로 인해 자신만 회복되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면 아들을 유괴범에게 잃었던 전도연이 주의 사랑으로 은혜를 받고 아들을 살해한 살인범을 용서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교도소에 찾아갔지만 그가 이미 자신은 주님께 용서를 받아서 마음이 평안하다고 말하는 것에 전도연은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고 자신이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한마디로 스스로를 용서하고 있었던 살인범을 바라보며 주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물론 주님이 용서하시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과 나 사이뿐만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에도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비해서 이웃에게 화해와 용서의 손짓을 보내지 않기 때문이죠. 매주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주님이 용서하신다고 믿지만 정작 교회를 나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변하지 않은 채 죄를 반복하는 행위를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며 세상은 교회를 손가락질한다는 것이죠. 회개는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 그 원인에서 돌이켜서 고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님도 마태복음 5장 23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성전에서 예물을 드리는 행위의 대부분이 속건제와 속죄제의 형태로 드려지는 죄사함의 예물입니다. 이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먼저 형제와 화해하라는 말씀을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했기 때문이죠.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형제였던 나의 친구가 말다툼과 몸싸움으로 인해서 더 이상 친구도 이웃도 아닌 관계로 변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화해할 필요가 없고요. 남남처럼 대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도대체 누가 이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진정한 회개는 먼저 이웃과 화해한 후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흑인들을 향한 범죄와 아프리카 대륙에 저지른 수많은 죄악들에 대한 진심 어린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행위들이 아프리카에서 발생하는 인종과 종교 간의 갈등과 반목을 해결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 믿고요. 먼저 이 은혜를 체험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라 생각이 됩니다. 미국은 인종 간의 갈등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흑인과 아시아인, 멕시칸들을 향한 인종 비하나 혐오 발언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백인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흑인과 아시아인들 간의 혐오도 존재하고요. 아시아인들도 국가에 따라서 차별하는 일들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인에 대한 친절함에 비해 흑인과 동남아시아인들을 냉대하는 일들은 한국 사회에서의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이 모든 것이 바리새인들의 선민의식과 이방인들을 향한 차별에 맞서 모든 사람, 심지어 사마리아인들까지도 품으신 주님의 마음을 이 시대에도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끝판왕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에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님은 자신의 물과 피로 새기셨고요. 그 말씀이 초대교회 성도들로부터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지만 우리는 나보다 못하다는 이유로 사람을 차별했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만 사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웃을 내 구미에 맞게 정해버리는 우리의 이기적 유전자가 만든 잘못된 행동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향한 사랑도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이웃의 범위를 우리의 기준이 아닌 주님이 정하신 기준까지 넓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세상이 우리를 주님의 참 제자로 인정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사바나 투어 특집 2탄으로 웨슬리 목사님의 실패한 조지아 선교 탐방을 떠나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